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상당히 신비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상승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이 5배에서 6배 활발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신진대사율이 12% 이상 상승합니다. 체온만 1도 올라가도 건강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1973년 여의도에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3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민족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추우니까, 양식이 부족하니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세요. 이 나라에. 그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나라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1도가 올라가면 많은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온도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도가 있어요. 지난 주간 광대하고 유효한 하늘의 문 앞에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보다 믿음의 온도를 본다. 뭐를 본다고요? 믿음의 온도예요. 믿음의 온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도. 마음속에서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왜 믿음의 온도를 높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교리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믿음의 온도가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믿음의 온도를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가,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서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의 두려움은 도대체 뭘까? 대략 한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딱 보면 디모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첫 번째, 나이가 어려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심을 입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나갔어요. 아볼로가 지나갔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2세대 어찌 보면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너무 어리니까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의 디모데에게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가 병약해요. 병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병이 많아. 아니,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사역자로 쓰시려면 뭐는 좀, 건강은 좀 울트라맨으로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건강에는 무쇠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뭔 일을 하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아파가지고.
에? 아니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바울도 보면 스칼롭스라고 하는 말뚝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평생에 의사가 곁에 있어야 되잖아. 아니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 때문에, 교역자들을 좀 봐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부터 뭐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그렇게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그때가 곧 언제다? 강할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용가리 통뼈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 문제가 있을 그때가 누가 일하신 때더라? 하나님이 일하신 때더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몸에 힘듦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 없습니다. 영적 냉기가 타고 들어와서 자신감이 툭 떨어집니다.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나면 자신감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요, 바닥.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문제가 산더미. 교회가 분열되어 있죠. 교회가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있지요. 헌금의 문제가 있죠. 은사 갈등의 문제가 있지요.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벌써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많다 적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다. 거기다가 디모데의 성격이 누구처럼 좀 밝으면, 그렇죠, 저처럼 좀 밝아가지고 예스, 오 예 막 해가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은데, 이 디모데의 성격이 소심해요.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주저함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 부담이 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온도가 높아야 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느냐? 그런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불일 듯 하다라는 말을 가만히 어원을 살펴보면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여지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갈 때 어떻게 해요? 후 하고 불잖아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도록 이 말 안에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누구 안에요? 디모데 안에. 아니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디모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주신 불이 있다 없다? 불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불이 있는지. 에? 나는 불이 없다? 아니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요. 그 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불릴 듯 붙이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채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불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문일답 한번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정답은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달라집니다. 믿음의 불이 붙으면 생각이 진짜요? 달라집니다. 믿음의 불이 붙으면 말이 달라져요. 맨날 그런데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스, 오 예스. 뭐 과자 이름도 아니고. 믿음의 불이 붙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믿음의 불이 붙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비관적인 기도 안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불이 붙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에 불이 붙으면 결과가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불이 붙었느냐가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만사 뭐다? 심리전이다. 세상 살아보니까요.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링 위에 올라간 사람이 겁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그 사람이 성도든지 그 사람이 뭐 누구든지 방법이 없어요. 겁먹어버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겁먹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자신이 겁을 집어먹어버리면 거기 답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온도가 높아야 해요. 믿음의 영적 온도가 높아야 해요. 그래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만약에 믿음의 온도가 낮았다면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응아 하고 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온도가 높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달리잖아요. 뭐가 높으니까? 믿음의 온도가 높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온도가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온도가 높으면 충분히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두령둘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이요.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온도가 낮으니까 이유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다 같이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뭔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렇게 겁을 먹고 그렇게 울고 있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라. 우리가 사는 길은 뭐다? 믿음의 불이 붙어. 믿음의 불이 붙어. 열심히 막 특심해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불이 붙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뭐가 올라가요?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도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은 돌파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버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느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사역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다시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사역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온도를 어떻게 해줘요? 믿음의 온도를 여러분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해요.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쫄아버리면, 디모데가 겁을 먹어버리면 그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왜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비교의 시선, 무정한 판단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던 손이 얼어 있어요. 기도하던 마음이 냉각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손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손해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눈을 따뜻하게 해라. 도대체 눈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온도를 좀 넣어보세요. 눈을 너무 무섭게 뜨지 말고 눈을 좀 따뜻하게 떠보세요. 자, 눈을 따뜻하게 뜨고 옆 사람을 좀 봐봅니다. 에? 아니, 도대체 조심하라는 말 자체가 서로 함부로 보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보라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의 온도를 올리려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좀 어떻게 돼야 해요? 따뜻해져야. 다 같이 한번 따뜻해져야.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만히 눈을 어떻게 뜨고, 눈을 따뜻하게 뜨고, 너 잘하고 있어.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얘기를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눈을 좀 어떻게 뜨고, 따뜻하게 뜨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도가 된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를 디모데를 누구든지 멸시를 하지 마라.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존재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가 아직 어려요. 거기다가 자주 아파요. 자주 아파.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이 하시고 이름이 찬케예요. 디모데를 볼 때 하찮아. 요즘 말로 하면 저 사람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어떻게 뜨고, 눈을 뜨는 온도가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냉정해져 가지고, 여러분, 영적 멸시. 이 태도가 교회의 온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불이 꺼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회복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없다. 꼭 기억해.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온도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올라간다. 오늘 성가대가 여러분 오래간만에 막 확 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자리를 지켜줘서. 이 옆에 사람을 보고 눈을 어떻게 떠야 해요? 따뜻하게 뜨고, 참 고맙다. 그렇게 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눈을 좀 어떻게 뜨고, 따뜻하게 뜨고, 서로에게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넘어설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격려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적 온도를 올리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기다림으로, 서로 기다림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서로 기다림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참 본문이 좀 묘해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 그러면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예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기회가 되면 가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숙한 기다림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 12절을 받고 도대체 왜 아볼로는 예스를 안 하고 기회가 되면 그때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을까?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다림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서로 기다림으로 좀 뭐 해줘야 해요? 성숙해져야 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성숙할 때 온도가 올라. 막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휘쳐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돼 있어요. 그 핵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게 되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을 아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 상처가 언제 나을까? 다 나았을까? 라고 하면 딱지를 살짝 뜯어갖고 올리면 피난다고 안 그래? 더 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해요? 가만히 좀 뭐 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멋지지 말고, 초치지 말고 좀 기다려.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 바울과 아볼로는 성숙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네가 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누가 생각할 때, 아볼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누가 나설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감정의 냉기가 좀 식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런 감정들이 회복되면 그때 가야지. 지금은 누가 일하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이 성숙한 기다림이 교회의 온도를 어떻게 해요? 높인다니까. 왜 기다림으로 서로 성숙해져야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내가 아니라 교회가 서야 한다. 나도 서야 해. 저와 여러분도 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서야 해요. 아볼로가 대단한 것은 자기 자신이 서는 것보다 교회가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라고 권했지만 아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 주는 자다. 근데 바울은 심는 자다. 지금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 지금은 누가 일할 때다. 바울이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다 같이 한번 뒤에 설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뒤에 아무도 안 서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서는 사람만 있고 뒤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이 믿음의 온도를 확 떨어지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예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해.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퇴직을 해. 퇴직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스톱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정년이 돼도 몸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해요. 대부분이 건강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퇴직을 해도 나는 건강하니까 교회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려고 생각해. 그러면 그 교회 어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나이까지다 그러면 어떻게 끝나면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끝내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걸 못해요. 아마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장로님들은 3분의 2의 신임을 받아야 해요. 3분의 2 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는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야 해요. 2분의 1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3분의 2의 신임을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우리 온 성도들 중에 3분의 2가 나의 이름을 써줘야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이 써줘야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딱 하고 나오면, 나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있으면 좋은데? 내 이름이 있으면 좋은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 그 선거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 이름이 있으면 선거가 잘 된 것이고 내 이름이 없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다 같이 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다. 다 같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볼로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지금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바울이 더 높아져야 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셔야 한다. 이것이 오늘 누구의 자세예요? 성숙한 아볼로의 여러분 자세예요. 이걸 성숙한 기다림이라 그래요. 왜 서로 기다림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느냐?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서 기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여는 문보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순종이에요. 지금 갈 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나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이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곧 그 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조금 인생에서 더딜 수 있어요. 취업의 문도, 학업의 문도, 결혼의 문도, 뭐 임신의 문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속도가 더딜 수 있어요. 더딘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달려가면 누가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반드시 엽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믿고 기다릴 때 공동체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딱 집어넣고 그 때를 놓고 기다리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 없이 속도만 내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데 달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조급해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성실하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 성숙하게 서로를 기다리느냐, 거기서 교회의 영적 온도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서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서로 세워줘야 해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찬양을 가만히 인도를 하면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는 그 사람의 온도예요. 그 사람의 온도. 그래서 10절을 그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 자, 보세요. 왜 사람을 서로 세워야 하느냐? 바울은 젊은 사역자예요.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그를 평가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두려움이 없이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힘은 따뜻한 시선이에요. 따뜻한 시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때 교회의 영적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부족함보다 그의 내면에 있는 불씨를 보았어요. 사람을 볼 때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 사람을 세우는 눈이에요. 교회는 이런 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서로 세워줘야 하느냐?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누구든지 그를 뭐하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평안히 보내라. 이 말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격려의 축복이에요. 축복문이에요. 축복문.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세우는 말로, 덮어주는 말로 뭐예요? 가득해요.
정확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에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팩트 폭격이라고. 팩트 폭격. 팩트 폭격. 사람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절망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팩트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품어야 해요. 그럴 때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말은 머리를 설득시키지만 따뜻한 말은 마음을 녹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따뜻한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공동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서로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바울의 입장에서 시작.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여러분 복잡한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분명히 바울이 아볼로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사도단 말이에요. 그럼 아볼로가 시키면 어떻게 해? 아니 뭔 이유가 필요해요? 예스 하면 되지. 오 예스 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볼로에게 지금 꼭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안 가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그 아볼로를 뭐예요? 존중해. 이게 바로 신뢰예요. 이 신뢰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신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당신의 결정은 옳다. 당신의 결정이라면 나는 그대로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는 교회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찌 보면 온도고, 이런 사랑이 온도의 불꽃이에요. 이 불꽃, 결국 교회의 온도를 높이는 불씨가 뭐냐?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설 수 없어요. 누군가가 세워줄 때만이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가만히 세워줄 때 그때 교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온도를 몇 도 1도만 믿음의 온도를 1도만 높여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 1도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그 1도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1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가 1도만 올라가면, 우리의 사랑이 1도만 올라가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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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십시오. 1도만 올려주십시오. 서로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성숙하게 기다려주고, 서로를 세울 때 이 온도가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온도를,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1도만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1도만 올려주십시오. 아버지, 예배의 온도를, 기도의 온도를, 사랑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시옵소서. 서로가 두려움을 넘도록 도울 때, 서로가 성숙하게 서로를 기다려줄 때, 아버지,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 온도가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체원이 하나님 아버지 조금 1도라도 올라가게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가 1도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두려움을 넘도록 도울 때, 서로 성숙하게 서로를 기다려줄 때, 서로를 세울 때 영적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오늘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새 삶이 있는 교회,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